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시간과 장소, 마음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각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때를 기억하는 우리의 때입니다. 이 때를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먼저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도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면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미가서의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면서 오직 정의를 행하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미가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름을 오류를 범했더라고요. 그죠? 중간에 이름을 그랜트인데 뉴튼으로 표현했던 것인데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이름 서코필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 우리가 영상에서도 이 이름의 뜻을 한국의 서코필이라는 이름의 뜻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스코필드의 그 음가를 한국의 이름과 비슷하게 해서 서코필의 의미를 또 담아서 이 땅에서 또 조선 사람들의 친구로서 조선인보다 더 조선인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가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독립유공자로 우리나라에서 훈장을 받을 때 그 목에 훈장을 걸고 찍었던 이 선교사님의 삶의 생애 때의 모습입니다. 먼저 출생과 성장 배경을 보면 1889년 3월 15일에 영국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또 이분도 그때 당시에는 유럽에서 이 아메리카 땅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동하던 때인데 동일하게 이 선교사님도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9세 때 먼저 영국에서 살 때 한국 사람을 접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때 조선인 유학생이 그곳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병연이라는 유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나중에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 이 유학생을 또 만나게 되는 아주 인연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주 희한한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이 여병연이라는 유학생을 통해서 아주 간접적으로 들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보내다가 넉넉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가정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봤을 때 넉넉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려운 분들도 있었는데 이분은 넉넉지 않은 살림에 농장에서 또 동물들을 사랑하면서 농장 일을 도와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캐나다로 혼자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토 오류가 났네요. 토론토 수의과 대학에서 이제 수의학을 세균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사학위까지를 마치고 1911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한 또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13년에 또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때 결혼하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런데 스승인 또 지인인 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그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스승인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선의 그 세브란스 이제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의 교장이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의 요청을 받아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 땅에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캐나다 장로의 선교사로 이제 조선 땅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세브란스 그 학교에서 이 세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로서 또 위생학을 또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조선 땅에 많은 이들을 앞서가는 그 교육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교육으로 감당했던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코필이란 이름을 그때 이제 지어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또 열심을 해서 했던 일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조선 땅의 독립을 위해서, 억압받는 자들의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전날 2월 28일 저녁에 세브란스에서 같이 동료로 있던 이갑성이라는 분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내일, 그 당시에 이제 내일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게 될 텐데, 이 사본을 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달라, 또 자네가 이걸 가지고 캐나다나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이 소식들을, 우리의 독립을 위한 운동들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이제 받습니다. 이에 흔쾌히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동의를 하고 그 일을 실제로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3.1 운동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 일본이 총칼로 제압을 했지만 그것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일제 비인도적인 행위를 다 기사로, 또 사진으로 직접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신문사와 또 이 글로써 이렇게 보내서, 또 직접 일본에 가서 연설도 하고, 또 미국에 가서 알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자료를 통해서 또 증거로 남아있는 이 선교사님의, 우리 조선 땅을 위한, 독립을 위한, 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제 흑백 사진이지만 이 대한문 앞에서 그때 3.1 운동 때 일들을 하나하나, 그 벌어진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 외국에, 다 온 세계에 전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 운동 당시에 그 사진들, 주요한 몇 장면들이 다 이 선교사님의 손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그 3.1 운동을 통해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일본이 그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 독립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 제암리에 그 4월 달에 일어났던 그 학살의, 일본의 만행을 또 전 세계에 또 알리게 되는 그 한 장 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현장을, 소식을 듣고 당장에 달려가서 이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던 일들을 봅니다. 그 제암리교회 많은 사람들, 15세 이상의 남자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도 다 함께 어떻게 보면 저기 다 갇혀서, 교회에 갇혀서 불타 생명을 달리한 우리 조선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믿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현장에 이 선교사님이 가서 바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전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이 소아마비를 겪어서 이 걸음이 온전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현장을 누비면서 이 기록들을 남겨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조선을 정말 사랑했던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같은 현장입니다. 다 마을 전체를 이렇게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기록 중에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라는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들이, 조선 사람들이 무엇을 했기에 일본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라는 그 의문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선교사님의 기고 글에서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제암리교회 학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망연자실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사진으로, 기록으로 남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진의 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마비를 겪으면서도 몸이 편치 않음에도 이 조선 사람들의 어려움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이 조선, 자신이 친구라고 여겼던 그 대상들을, 그 억울함을 널리 알렸던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굳이 그렇게 먼 데 가서 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텐데, 결국엔 나중에 암살,
미수를 당하고 여러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또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잠깐 또 선교사님의 삶의 영상을 잠깐 보고 또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보시오 선교사 양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2천만 국민에게 사죄하시오. 그 전에 구원받을 수 없소.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입니다. 1889년 3월 영국에서 태어난 스코필드는 그의 나이 9살, 아버지가 근무하던 클리프 대학교에서 조선인 유학생을 만나 코리아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됩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스코필드는 농장에서 가축을 돌보며 대학 진학에 필요한 자금을 모았고 자연스럽게 가축에 큰 관심을 갖게 돼 토론토 대학 수의학을 전공합니다. 소아마비를 앓아 몸이 불편했음에도 전 과목 A학점을 놓치지 않으며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스코필드. 창창한 미래가 펼쳐질 일만 남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할 서신 한 통이 도착합니다. 평소 자신이 존경하던 에비슨 박사에게 조선으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스코필드. 고심 끝에 1916년 가을, 열악한 교육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섬기고자 조선으로 들어가 세균학 교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한국 이름 서코필, 강하고 굳센 호랑이의 마음으로 조선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뜻을 담았고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갑니다. 선생님, 독립을 향한 조선인의 간절한 외침을 해외에 알려주십시오. 은밀하게 찾아온 이갑성의 부탁이었지만 스코필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파고다 공원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뜨거운 함성.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인파 속에 함께 있던 스코필드는 3.1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독립을 향한 조선인의 간절함, 이를 제압하고자 총을 켜누는 일본의 탄압 모습을 자신이 목격한 그대로 해외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3.1운동의 보복으로 일본이 잔인무도한 학살을 벌였다는 소식을 들은 스코필드.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일본군의 가혹한 만행에 분개한 스코필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과 보고서를 통해 그가 전 세계로 고발한 제암리 학살 사건은 훗날 식민 통치의 잔혹한 실상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나는 눈으로 무엇이든 분명하게 볼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이용해 한국인들의 소원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조선인 만큼 조선의 독립을 염원했던 스코필드. 그는 결국 일본에게 감시와 압박, 살해 위협을 받아 캐나다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스코필드가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은 해외에서도 변함없었습니다. 광복 이후 1958년 8월, 스코필드는 한국 정부의 초청에 응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식민 통치와 전쟁의 아픔으로 인해 여전히 한국은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스코필드는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정성껏 섬겼습니다. 1970년 4월 12일 한국에서 생을 마감한 스코필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머나먼 터지 조선을 선택하고 사랑했던 힘의 원동력은 그가 남기고 간 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한번 삶의 그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었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도 동일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 조선 땅에 그 조선 사람들의 억울함을 이 선교사님이 세상에 널리 알리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가치관인 그 자유와 평등이 있기를 원해서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주 독립으로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실현되기를 원했던 선교사님의 마음을 삶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와 평등, 그 말씀의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이 조선 사람들에게 또 해방 후에 또 대한민국 사람들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했던 이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오지만 그 정의가 이 조선 사람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 속에 담겨져서 동분서주하면서 그가 기록으로, 사진으로 글로 남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1970년 4월 12일에 우리나라에서 사시다가 후학을 가르치다가 그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국무총리가 된 정운찬 국무총리일 겁니다. 네, 그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도 이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때에도 달려와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현충원의 애국지사 묘역, 이 묘역을 보면 구분되어 있는데 아주 특별히 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구역에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선교사님의 묘가 여기에 누워 계시다고 지금 기록으로 또 우리가 지금 현충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그 비석에도 마지막에 유언 중에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주시오. 내가 도와주던 소년 소녀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맡아주세요라고 이렇게 결국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그의 바람은 이거였음을 이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눴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면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 삶의 실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이 행동으로 또 이어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또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조선 사람들을, 조선의 땅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평생에 자신의 시간을 보냈던 한 선교사님의 삶을 또 오늘 나누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가 이 조선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전제가 된 그 이웃의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들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영역일지라도 우리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가 우리 관계된 모든 자들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누리고 또 전하는 일입니다. 황평택 장로님과 오늘 서재국 전도사님이 각자의 현장에서 감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갈라디아서 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데 그 선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복음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또 선교사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분 하늘의 뜻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광명 이 지역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